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분량으로 보면 사실 6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언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오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한 부르심,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빽빽한 일정 속에서 막 숨가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자유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다 보면 마치 온 세상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처럼 평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의 증거보다는 사실은 억압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인 그 파라오의 무덤인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자, 한 사람의 지배자를 위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지배자, 그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붙잡혀와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소수의 지배 세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의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깝게 우리 북한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그 지배자들, 소수의 특권층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 그 특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 속박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만 봐도 여러분, 그럼 북한에서의 그 사람들 속박하기 위한 울타리가 뭡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주체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하죠. 그래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폭동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야 자신들이 더 많은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속박의 울타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속박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속박의 울타리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은 구약적인 산물이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율법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니다. 자,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을 요약하는데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배하려고 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지배욕,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배욕은 이 율법을 뭐로 바꿔버렸는가?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다가 하나하나 율법에다가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율법 조항들을 더 추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너무나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생업에 바쁜 일반 백성들, 먹고 살아가기 바쁜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그들은 그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전문적인 종교인들,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만드는 율법 조항도 바울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제 의식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했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울타리,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율법 조항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이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너희를 속박해 왔던 그 율법주의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율법주의로부터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를 부른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질문은 Who I am?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속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물으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의 답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속박이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뭐냐?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속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는 방종이다 이렇게 말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한 것과 똑같아요. 속박과 압박도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출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왜? 그것은 그들의 가출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는 탈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나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탐험가 밥 바틀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서 많은 새를 잡아서 돌아오는 항해길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잡았던 그 새들 가운데 유독 한 마리의 새가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아주 사납게 그 발톱으로 그 새장을 이렇게 핥혀대는 그런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마침내 그 새장을 탈출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이내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틀렛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그 새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새는 다시금 배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탈출하고 난 이후에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다시 그 배를 찾아서 날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세계에서 그 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었고 정말 이 깊고 드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큰 그 무엇인가에 얽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나를 당신의 포로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정말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권면을 주고 있는 이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뭘 몰랐는가? 목적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거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방종과 방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어디에 속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욕망이 이끈 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노예가 돼요?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누가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먹기 살아가 바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없어. 근데 여러분 누가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물질 많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많이 짓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냥 뭐 성적인 죄, 마약 이런 모든 죄는 그들이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유라고 생각한다. 어떤 자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자유로부터 또 다른 자유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자유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그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 제도를 없애버린 그 대통령이잖아요. 노예를 해방한 미국 유명한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미국 뉴올리언 주의 한 노예 시장에서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늘 하던 대로 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입찰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1,450를 제안을 했고 결국 그 흑인 혼혈 소녀는 $1,45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450를 제안한 사람은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이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은 그 소녀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그 소녀는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슬픈 목소리로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을 뿐이요. 자 보시오. 이제 당신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서요. 그래서 이 소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샀다고요? 내가 정말로 자유인이라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당신이 이제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고 당신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은 선생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는 정말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유는요 결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결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는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능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보다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더 높은 지위,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권세가 생기면 생길수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위주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자 하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이제 그 수도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소원을 이야기해야지 노예에게 소원을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왕이 화가 나서 그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그대의 노예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은 저의 노예는 아니지만 제가 부리고 있는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저에게는 권위주의와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왕의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노예가 된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여유를 얻기 위해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수련을 날마다 쌓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자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곳엔 언제나 기쁨이 있고 또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패드릭 헨리의 말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자유, 우리의 정말 필요한 자유, 우리가 가야 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야? 진리 안에서의 자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와 인기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그런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유는 오직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 성령의 소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회복된 예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복된 예배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예배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주일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1년 가잖아요.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아집니다.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복된 그 예배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자리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도 역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